할렐루야.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막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 충주 예전께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그리고 금년표가 뭐요? 마게도의 정복, 복음의 결단을 내리고 세 가지 발견, 그리고 뭐요? 세 가지 동감이요?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마게도의 정복 한 해로 인도하자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걸 만들어만 놓지 말고 내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가슴에 담으면 누가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머리에 역사하지 않고 어디에 역사요? 가슴에 역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누구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자의 중심. 몇 가지 중심? 세 가지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가지고 우리는 24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설교 제목만 잡아도요, 진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 설교 제목을 잡은 분들은 아마 한 주간 아마 인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놓쳤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다 뭔가 그래도 강단 설교 제목이라도 다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오늘 성취될 이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 영장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말이죠. 어디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이제 설교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릴 시간이 없니까. 그래서 배 타고 어디로 이제 항해하는 거요? 어느 방향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드로안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화물을 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제자들 찾아서 이제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정확한 복음도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일주일 지나서 예루살렘 출발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전도자 필립 알죠? 필립의 네 딸들 처녀예요, 처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언 인사 받아서 아가보라는 또 예언가가 있어. 이 두 친구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자, 누구 보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우리 전도자가 가게 되면은 분명히 잡힙니다. 잡히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각오, 결단입니다. 결단은 뭐라고 그래요? 각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결단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도요, 제가 이제 피택장으로 섬길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개혁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합동축에 이제 장로로 모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당진이란 그 한참 그 부동산 바람이 불 때 돈 벌라 돈 따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동안 제가 거기서 부동산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택 장로가 이제 주일날 주일 딱 지나면 월요일부터 거기로 가요.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물론 거기서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 당진 지역 충청도 권역은 다 감리교 밭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조카빨 되는 분이 감리교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 예배를 속회에 참석도 하고 했어요. 참석도 하고 속회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말이죠. 예, 이게 남의 동네고 이게 메시지도 안 맞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 장로는 어디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예, 장로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대표고 장로님은 성도님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성도들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체로서, 예, 머리 되시고 몸 되시는 그리스도 이 한 분 붙잡고 이제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제가 이제 머리는 알고 있죠. 저 신학교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마음에 상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실 돈도 못 벌고 힘만 들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 짓 하면 안 되겠다. 뭐 돈 따라와서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힘들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로인데 이젠 그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차 사고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 사고 나가지고, 하여튼 대형 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 나려면 일찍 나지.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진짜 각오를 했어요. 나 이제 여기 와서 돈도 못 벌어서 돈 따라갈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여기 당진의 모든 거, 사무실 뭐 이런 거 다 그 조카빨 되는 분한테 다 이름하고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돈도 안 받고. 올라와서 이제 새벽 재단 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재단 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이 정도로 30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참으로 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다 이제 신앙 경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 남은 생애를 말이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남은 생애를 내가 실패로 인도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쌓은 공적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은 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응답이, 저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맞췄어요. 돈도 벌게 하시고 손님도 많이 보내서 건수도 많이 올리게 하고 그 한나의 그런 지금의 이게 육신 기도를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오를 하고 이제 결단 내리고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오면 나를 바꾸고 갱신하면 됩니다. 그게 나를 바꿔버렸어요. 불신앙도 버리고 인본주의도 버리고, 그리고 그릇도 이제 그릇 크기도 하나님 바꾸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갱신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새벽 전에 재단에서 하면서 계속 이제 집중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개월 넘었는데 하나님 만남을 축복을 주셨어요. 만남.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현장 문을 많이 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물질 헌신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이 필요한 것을 빌립보 4장 19절 그 응답을 그때 제가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뭐야? 다 뭐다? 서론이야, 서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게 일사각오를 보면서 각오, 복음 속의 각오를 보면서 맞다. 이게 진짜 복음의 결단이구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또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참 성공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이게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명예, 자리 뭐 이런 거, 물질 뭐 이런 것 등등은 다 뭐다? 서론입니다. 자, 본론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음 속에서 뭐를 내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줍니다. 그게 본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꾸세요. 본론, 서론 붙잡고 오늘 본론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뭐요? 복음 안에서 각오로 결단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저도 내구지였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기도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잡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죠.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70%는 바로 응답하시고 20%는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10%는 아주 안 줘버려. 20%는 안 줘버리고 10%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구하기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 기도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이 예언 은사를 받은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라는 이 두 사람도 진짜 성령의 사람인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너무 서론 쪽으로 세상적으로 치우친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참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 그 사도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 그들이 알 겁니다. 그럼 이방 사도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선교 보고하고 구제연금 전달하고 자, 이방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예언가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순간적인 실패를 하는 것이죠. 진짜 응답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언약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거기 가면 잡혀가지고 이제 구속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모두 당한다. 죽음도 당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쭉 보시면 나옵니다. 왜 그들이 틀렸는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인정 그런 데 끌리지 않고 이제 복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지로 간 겁니다. 죽을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죽을 현장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세 가지 중심, 전도자 중심을 때 바울이 맞아 20장 24절에 뭐라고 하나요? 달려갈 게 주에서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뭐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 이 전도자의 각오는 말이요, 생명을 담보로 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100%로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진짜 바울의 전도자의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이죠,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시간표 보는, 자, 시간은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지만은 시간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절대 주권자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시계 차다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움직이면은 그거는 사단이 속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누구 시간표입니까? 언약의 현장의 보좌 앞에 담당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계없이 절대 주권을 제껴놓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돈 따라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나가지고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사고 진작 왔으면 내가 더 빨리 깨달았을 때, 덜 고생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속으로 말이요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딱 하고 결단 내리니까, 믿음의 결단 내니까 그 뭐 사고 내도 같이 그 일하던 그 친구는 막 이게 다운돼 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저는요 금방 깨가지고 그 사고를 수습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병원 입원도 않고 바로 정리하고 바로 이제 그렇게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새벽기도 꼭 하라는 거 하면 좋은데 집에서도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대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순절 체험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5가지 문들을 여시는 응답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5가지 시간표를 5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 그때 그 시 날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요 누가 날마다 역사하요?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은 사람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시간표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내 민족을 내가 살려낸다고 말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거기서 광야에 훈련받으면서 이제 나라는 걸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났을 땐 나라는 걸 없으면 됩니다. 나가 없어지는 것은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요 이 그리스도가 나도 모르게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에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집중해서 그려보니까 조금 더 제가 또 그릴 거예요. 자,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떨기나무 밑에 이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타지 않고 불량 홀로 타는 거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까 음성이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는 건 거룩한 땅에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나 안 바꾸고 있어. 자꾸만 육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세상 신분을 가지고 있어. 돈 따라 세상 따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자꾸 달려간단 말이요. 누구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주님은 제껴놓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걸 바꿉시다. 하나님 시간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 벗고 그때부터 이제 그 피의 언약을 희생제물 이걸 다 잡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제자가 쓰임받았죠. 갈렙이 쓰임받았죠.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은 하나님의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자는 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가서 잡혀요. 잡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 배후에 그 제자들이 다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 아가야도 뭐 그 빌립 그 전도자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자리에 깔려 있습니까? 우리 전도자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라고, 성령 충만하면 역사에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로마의 행정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막 때리는 걸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기 감옥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가서 결국 로마를 복음하죠. 누가 하셨어요? 누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정말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시드기의 임금에게 막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 임금이 말이죠, 저놈이 아주 나라를 배반한 놈이다, 저놈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 그 시드의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그러잖아요. 주님이야, 나 아는 말 안 하려고도 왜 이 말을 해가지고 왜 내가 또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항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언약 잡은 자는 핍박과 압박과 서름이 하고 고난이 와도 누구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여러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뭐 여러분들 수고 안만 해도 뭐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거기 막 간신배들이 말이죠. 그 총리가 3명인데 2명이 합세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저거를 꾸미죠. 그래서 임금으로 가요. 임금이 하나님이니까 임금만 성도로. 근데 임금이 이 계략에 넘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들이 지금 흉계 꾸미로 다 알아요. 알면서도 웬만한 사람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제병 죽는데 다 쟤들이 지금 나를 잡아서 사자리에 집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도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았어요? 다니엘도 알았고 이 선지자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게 뭐예요? 언약 기도했다며.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잡혔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득달같이 누가 왔어요? 아하스로 왕이 달려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 총리인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맞습니다, 임금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부하들 시켜서 빨리 저 사자굴에서 누구를 꺼내내라? 다니엘을 꺼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죄도 없이 저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나쁜 놈들, 그 놈들을 잡아서 빨리 집어넣어라. 자, 그러니까 그 간신배들이 사자굴에 넣자마자 사자들이 토소해가지고 2 총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아멘. 실감이 안 나요? 기분 나쁘지 않죠?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건 성경적인 사실은 내가 성경을 말하는 건 내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똑같이 역사, 바울의 일이었다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여기 누굽니까? 에스겔의 역사하는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를 봐요? 믿음을 보고. 그리고 언약 잡은 자는 끝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은 점쟁이 무당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의 30%가 여자 집사님들 30%가 점쟁이 집 출입한답니다. 30%. 이거 확실하게 이게 저거 낸 건 아니지만 거의 30%가 그래서 그 유명한 점쟁이 그 전도자가 거기 지키고 있다가 불러가지고 집사님들에게
그 이제 이 구원의 길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는 뭐 무당 찾아갈 분이 없겠죠?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면요, 뭐가 일어나요? 복음이 없어지면 우상, 종교,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뒤집었던 마게도니아의 그 아덴과 이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덴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지고 그 신상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손을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 귀신한테 복 달라는 거예요. 귀신 아덴 신전이 커요. 엄청 커도 앞에서. 그냥 그게 우상도시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다가 뭔 운동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2년 만에 3년 만에 뒤집고 마게도니아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을 다 깔아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세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돼. 바울만 죽이면은 이제 귀신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바울이 있는 한에 귀신은 자기 땅이 좁아지고 말이요, 자기의 그 모든 저거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명운동하면은 반대 세력이 막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누구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사명자가 됩니다. 자, 어저께도요, 어떤 자매 만났는데, 이제 강단 성취죠. 전도자의 중심 3가지. 그죠? 복음, 교회, 뭐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24일 성령을 해서 인도 받았잖아요.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요. 자기가 3년 동안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쉬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대.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만나고요.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돼서 5월 달부터 인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잘 인도 받으라고. 꼭 우리 교회만 오라는 거 아니고, 마음에 참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싶은 그 교회로 인도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3가지 중심, 전도자의 중심 가지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기서 만남 주셔가지고 정확한 방향 제시해 줬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생명이 없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부활도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신앙 회복하고 생명 받아서 이제 남은 생에 진짜 좀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 결론에 제 복음에 뭐를 하고 각오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살려낼 것입니다. 가정감도 살리고 후대 또 살려내고 직장도 살려내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서론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에 들어가서 기회가 쓰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충주의 성도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의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이죠. 이 복음운동을 시작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마가교회. 마가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확산을 시켰어요? 안디옥 교회. 자, 이 마가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가야 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로마를 통해서 막 핍박을 가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져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막 확산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말이죠. 13장 1절 이제 제1차, 2차, 3차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개혁 교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10만 제자를 세운다고 그러죠. 10만 제자. 그 10만 제자 한 사람은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지식인들과 경제인들, 전문인들이 말이요. 이제 복음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가 이제 유럽이 뒤집어져서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이 또 이렇게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성경사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정치, 경제. 이게 로마는 정치 대표적인 나라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말이죠.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플 313년에 로마가 이제 국교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이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과 교회사의 시간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하나님 시간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 속에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회사, 교회 어려움이 온다라면은 지금 누가 바뀌어지는 시간이요? 내가. 그 길을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이번 메시지 나왔죠. 나의 그릇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앞지랑만 이렇게 고기만 보면 여러분 진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산업하는 분들은 그릇을 바꾸세요. 크기를 바꾸라고. 소매장사하지 말고 이제 도매장사에서 이렇게 넓혀서 말이죠. 누구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 권세 이름 가지고. 그래서 산업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갱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도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바울처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바울은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그의 족벌문벌 학벌을 완전히 내버릴 정도로 자기를 갱신했어요. 이게 완벽한 준비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 근본 세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근본 세 가지 가지고는 누구만 좋게 만듭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문제, 떠난 문제, 제 문제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12문제가 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2문제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교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행구제에 공적사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리 도덕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학과 지식과 과학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 바로 그분이 누구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근본 세 가지 문제 12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족벌문벌 학벌을 말이죠. 뭐같이 버려버렸어요? 똥오줌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 그러면 바울이 버렸던 거 나도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제 237개의 나라 주역으로 62가지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렇게 아버지 뭡니까 틀리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올바른 우리는 치유 역사 속에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우리는 바울처럼 준비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크기를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문의 그런 배경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벌, 이제 조기 유학, 예루살렘에서 조기 유학했으니까,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전수했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언어까지 이 바울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이죠, 이 복음을 이제 이렇게 아는 도로고 아마 세상적으로 나왔으면 아마 유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가말리엘 그 스승 그 이상으로 아마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 대신 그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런 어려움, 이런 고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이요, 가문이 말이요, 주일도 가문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청보회가 잘 살았는데, 진짜 이 쫄딱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완전히 불교, 유교, 이 샤머니즘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단대.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다? 아브라함이다.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 사족정에 딱 언약을 잡았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무개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5가지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5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뱃을 묻혀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복음을 이렇게 신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에 동참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완전 이방 전도자로 세우시고요. 또 한 팀으로 해서 이제 파송받아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15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막 이렇게 이 바울을 치고로 이렇게 올렸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경제, 정치, 사회, 이거 말씀, 기도전도 이 안에서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원을. 그래서 세 번째 사건분의 눈이 바울은 열렸어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저도요, 자동차 사고 터졌을 때, 아이고, 진작 사고 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 계획수로 들어갔다니까요. 예배 승리. 자,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이 마음에 담겨지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만남 주시고. 첫째, 여러분들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을 주셔요. 만남 주시면서 만남 속에서 경제 이런 거 다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복음 만나고 이렇게 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그래서 가문 복음화 또 이렇게 그런 또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당면한 뭔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경제 어렵죠, 건강 그렇죠, 그의 인간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서로 들어가고 나를 갱신한 중요한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62가지 삶을 줘가지고 237개 나라 복음화의 발판주역으로 세우시는 시간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잖아요. 자,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웬만한 같은 왜 막지? 내가 전도로 가는데. 그리고 항의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했어요? 집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불렀어요? 마게도냐. 저도 여기 내려올 때 아시아 광명시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불렀어요. 마게도냐 손치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잘 왔어요? 못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막혔을 때는 뭐하라는 신호요? 하나님 앞에. 뭐하라는 거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 중에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이제 복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로마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봅시다. 시작.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그 속에는 하나님 뭐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 요거 해결자 그리스도 딱 잡고 요거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적인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이도록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순간적으로 속았다 할지라도 실망 속에 낭패 속에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여러분 복음 속에서 전도자 바울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각오로 정식기도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리고 사건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준비된 그릇을 겸손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서에서 바울 전도자의 각오로 정식기도 회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리고 사건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준비되는 그리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그리고 실패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며 이제 복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